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강의 2부 민족의 형성과 가나안.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부 언약의 위기와 믿음 강의 끝에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 출애굽 동화를 한 편 소개해 드렸죠. 같은 출애굽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끔찍히 사랑하는 새끼 양을 울면서 희생한 아비처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생명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환경, 성차별, 또 빈곤 문제,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또 노인 문제, 난민 문제 등 다방면에서 공동체의 사회 정의에 에, 관련한 분야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희 자녀들과 또 우리 유스들과 또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9장 18절에서 10장 32절 끝까지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가나안에 대한 부분과 또 10장 전체 민족의 형성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0장 민족의 형성을 공부하고 연이어 9장 저주받은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생활이 되고 피와 또 살이 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장입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족보장은 홍수 심판 이후 세상을 살아갈 신인류의 족보로서 세계 모든 민족이 노아의 노아의 한 가정으로부터 연유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창세기 10장은 새로운 창세기 1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족보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벌써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만났었죠. 창세기 10장의 노아 족보장을 보면 A의 아들은 B요. 어디서 살았으며 이 B는 A의 자손이라 각기 언어와 족속과 지방에 따라 나라대로였더라 라는 형식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셋째 아들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 함, 맏아들 셋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민족의 형성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면 함의 자손의 경우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네,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이름만 바뀌는 족보장을 만나면 지루해져서 읽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월요 성경 대학 창세기반 학생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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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옛날 종이도 없어서 값비싼 양피에 글을 쓸까 말까 아니면 토판에다가 글을 쓸까 말까 하던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자를 시키셔서 두루마리 토라에다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족보를 나열하게 하셨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족보장을 포함시키게 하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신인류의 기원이 되는 노아의 족보장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한 대략 4가지 정도 추려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네. 첫째, 노아의 족보장은 새 창조,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의 족보를 두 이야기, narratives 사이에 집어넣는 방식을 이렇게 족보가 가운데 있고 이야기가 양쪽에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창조 이야기를 4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의 족보 6장서부터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 10장은 노아의 족보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에 이어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을 족보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족보 좌측의 이야기하고 좌측의 구시대의 이야기가 족보 우측의 세시대의 이야기와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이것을 이야기를 중심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 좌측의 구시대와 이야기 우측의 신시대, 세대가 어떻게 이야기로 연결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가 구태의연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고 이 정체성들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루게 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족보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세대가 끊임없이 교체되며 이어지는 가운데 창세기 1장의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과 노아에게 주신 생명 관계의 회복이라는 언약이 어떻게 끊이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족보장에 기록된 수많은 실제 이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어떤 계보를 따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가 그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노아의 족보장은 모든 민족의 뿌리는 하나, 즉 노아 가족 그리고 모든 민족은 거대한 하나의 민족임을 말해줍니다. 나아가 인류의 창조주가 누구? 하나님이심을 웅변합니다. 이것은 특정 인종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인종 우월주의,
특정 민족만이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선민주의, 특정 종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 근본주의, 특정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하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몰입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구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족보장에서 이스라엘이든 우리 한민족이든 그 어느 민족도 세계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Excuse me.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집단만이 선택되어 구분된다는 선민사상은 정치적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일 민족이라고 교육을 받아온 우리 한민족이 유념해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일수록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 몰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 몰입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장을 통해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자기 연민, 자기 중심, 자기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수의 대상자로구나 하고 나를 객관화시켜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는 노아의 족보장은 민족을 신격화하려는 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민족이든 민족의 기원, 설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환웅과 웅녀에 나오는 단군 신화가 있고 또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그 아래서 나온 박혁것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메르도, 이집트도, 바빌론도, 아시리아도 신화를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민족의 신격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의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은 곧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이 시오니즘을 하나님은 가감없이 바빌론을 들어서 그 의도를 완전히 뭉개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부 언약의 위기와 믿음에서 다룬 기원전 587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노아의 족보장은 그 어떤 민족이 각자의 신화를 창작을 해내서 신비화를 시켜서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노아로부터 나왔다고 분명히 도장을 찍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각각은 독특한 하나, 인류라는 공동체의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족보장은 모든 민족이 보편적 역사에 속하였던 사실을, 그리고 족보장을 담고 있는 성경이 허구가 아닌 실제 보편적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족보장을 근거로 해서 그린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선명도 때문에 영어로 된 그림을 떠와서 필요한 지명만
한글로 바꿔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 상단에 위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야벳 쪽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와 또 이란 지역의 분포에서 유럽 대륙과 러시아로 퍼져 나갑니다. 또 녹색으로 표시된 함족은 가나안,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의 분포에서 점차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지방으로 일부 중동 지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또 노란색으로 표시된 셈족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분포하면서 중동과 아시아 대륙으로 퍼져 나갑니다. 노아의 족보를 근거로 민족의 분포도를 지도로 그려보니까 노아의 족보장은 다름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본 세계 지도요, 이름으로 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가 펼쳐질 무대이므로 자주 소개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장 18절에서 29절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양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용 중에 일부분은 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대충 줄거리는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고 그걸 본 둘째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알렸고 맏아들 셈과 막내 셋째 아들 야벳은 옷을 갖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처를 덮었는데 노아가 술에 깨서 함이 한 짓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슬라이드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15세기 유럽 중세 시대를 살았던 이태리 화가 조바니 벨리니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벌거벗은 노아가 중앙에 누워 잠을 자고 있고 머리맡에는 포도송이와 또 배꼽 앞에는 포도주 잔 같은 그릇이 그려져 있네요. 그 뒤로 세 아들이 보이는데 누가 셈, 함, 야벳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왼쪽이 셈이고 그다음에 그 담요를 맞잡고 있는 가장 오른쪽의 아들이 야벳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에서 눈길을 이렇게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함이네요. 함의 얼굴의 표정과 눈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좀 웃는 것 같으면서 좀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좀 조롱조 섞인 표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당연히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표현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창세기 기자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노아는 왜 술에 취해서 곯아떨어졌는가? 도대체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었나? 받았어야 했나? 여러분도 대략 이런 질문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창세기 기자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함구합니다. 해석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난해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 성경 밖을 벗어나지 말고 성경의 범위 안에서 질문 하나하나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큰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째, 창세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인간과 땅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인간과 땅. 첫 인간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땅은 하나입니다. 하나, 일체.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결과는 그대로 땅으로 흡수되고 땅은 인간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처음에 창조 직후에 인간과 땅은 매우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3장 17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어서 4장 10절에는 가인에 의해 살해된 아벨의 피가 땅으로 스며들어서 땅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 결과 땅은 더 이상 인간의 수고에 상응하는 소산을 주지 않고 가인과 땅의 사이가 절연되고 무너지고 가인은 유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훼손된 인간과 땅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는 인류로서는 가장 처음 농사꾼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땅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으로 만들어진 술로 노아가 취했고 사건의 결말은 저주였습니다. 다시 인간과 땅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두 개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로 무너진 가족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부부 관계, 아담과 이브의 부부 관계를,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를, 그리고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각각 무너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나안에 초점을 맞추려는 창세기 기자의 노력이 집요합니다. 첫째, 포도주에 의해 벌거벗고 잠이 든 노아는 결국 손자 가나안을 25절, 26절, 27절에서 세 번에 걸쳐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6장 9절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가 성경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말했는데 바로 오늘 저주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가나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노아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 함, 둘째 아들 함이었는데 이 함을 창세기 기자는 그냥 함으로 소개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까지 창세기 기자가 가나안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플롯. 자, 두 번째 질문은 노아는 왜 술에 취했을까? 술에 취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창세기 기자는 술 취한 것 자체를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손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해석한다면, 해석해서 어떤 기독교 목사들과 신자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본문을 이용해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것은 본문의 의도에 벗어난 무리한 교조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취하려고 마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애주가들은 아마 제 말이 고맙게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술에 취한 다음에 하는 행위입니다. 술 취해서 마누라 패고 애들 때리고 물건 부수고 음주운전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처먹는다라고 하고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꼴인 것이죠.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와 책임이 따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노아가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질 정도로 취했을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강의 언약의 성격 토의 시간에 이미 힌트를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아는 비만 와도 놀랐을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와 마누라가 있었지만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훑고 지나간 지역에 심리 상담원들을 파견해서 피해자들을 상담하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괴롭게 할지 모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위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리해 보면 노아는 극심한 내적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 살아남았지만 방주 바깥으로 떡 하고 나와 보니까 친척도 온데간데 없어, 친구도 온데간데 없어, 집도 온데간데 없어, 마을도 온데간데 없어. 모든 것이 멸절되거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민 가정이나 난민 가정도 이렇게 비슷한 이유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떠나왔으니까요. 낯선 곳으로. 노아에게 자식이 있다 한들 자식이 어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철저히 혼자 남겨졌고 외로웠고 즐거워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취해서 잊기 위해 술을 마셨고 그래서 취해서 골아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함인데 왜 노아는 함의 막내 아들, 즉 자기의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돌린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는데 지루하신 분은 여기서 잠시 그 pause 버튼을 누르셨다가 쉬었다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그 근거가 있는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노아의 수치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벌거벗음은 수치심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함의 행동이 아버지 노아에게 심한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안겨주었다고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함의 행동은 아버지의 벗겨진 하체를 그냥 본 것뿐이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함이 아버지의 성기를 본 것입니다. 함이 그저 단순히 보았을 뿐인데 이 본 것 때문에 저주를 했다? 그러면 저주를 한 노아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중 목욕탕에 가면은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저주를 해도 자기 성기를 본 함한테 하지 않고 손자, 함의 막내 아들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함이 이 보는 행동, 하체를 보았다. 이 보는 행동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벌거벗음을 보다, 영어로 uncover nakedness 또는 see 보다 nakedness 벌거벗음, 이런 표현은 히브리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뜻은 놀랍게도 성행위를 하다, 성관계를 갖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레위기 18장 6절과 20장 11절,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uncover nakedness입니다. 또 20장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또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이것은 uncover naked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20장 레위기 20장 16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본문의 구절이 이렇게 레위기의 표현같이 성관계를 의미했다면 함은 아버지의 성기를 그냥 본 게 아니라 잠든 아버지와 성관계를 했다는 뜻이 되므로 노아가 왜 저주까지 했는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아가 왜 함이 아닌 손자, 그 이쁜 막내 손자를 저주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 18장 8절의 말씀과 20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2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슬라이드와 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레위기 18장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27절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즉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는 것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따라서 22절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것을 비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했고 함의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은 근친 상간에서 태어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아는
불륜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가나안의 피 속에 흐르는 음탕함은 창세기 10장 1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번져 나갑니다. 이것이 죄의 전염성인 것이죠. 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 내에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추론한 개연성 있는 학설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그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부연한다면 이 개연성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훗날에 사건이 있었는데 열왕기 하에 2장 16절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안길 작정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벌건 대낮에 보란듯 성관계를 갖는 사건입니다. Excuse me. 자, 왜 함의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에게 저주가 돌아갔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많이 좀 힘드셨죠? 잘 따라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른 이 강의 방식에 적응하시느라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주입식 단답식 교육 방법에 익숙해진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더 넓고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실천과 경험이 없는 성경 지식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권위도 없고 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실천과 경험을 위해서는 주어진 것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깨닫고 나아가야 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생각하고 싶은 질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제가 적었었는데요. 세 번째 1, 2, 3, 4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각자 보시기로 하고 세 번째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노아가 아들 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가나안의 출생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맞다고 가정하고 오늘날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 왜곡된 성문화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주위에 왜곡된 성문화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왜곡된 성문화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문화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려운 주제이지만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새 시대가 시작하고 한 세대도 못 가서 타락하고야만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과 신인류의 부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원한 언약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좌절과 의심이 엄습해 와도 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날까지 버텨내시고 살아내십시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나온 이 성장한 민족의 형성의 과정을 또 그 가운데 열거된 족보장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불의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죄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얼마나 무섭게 작용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족보장의 의미와 또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의 뿌리, 죄성의 영향을 저희가 바라볼 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지극히 작은 겸손한 인간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겸손한 인간에게 이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언약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 감사한 마음, 그것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공부할 때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이해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그 무궁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 이웃과 저희의 가족과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반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간구를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시간 되시는 분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자기학습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이제 제4강 토의 시간이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창세기 목요일까지 그 창세기 4강 비디오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벨탑,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 말씀 읽으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비디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렇게 함께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 정리하셔서 또 토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강 1부와 2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 성경대학 토의 시간에 만나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